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적인 그런 증거들도 많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이 두 절 연거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갖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사람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28절도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훼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음성보다 훨씬 큰 소리가 우리들 귀에 들리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음성에 닻을 내리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분명한 그 진리 가운데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담대함들을 허락하시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설교자들이 참 피하는 좀 거북한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왜 설교합니까? 이 힘든 시간에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를 않고. 왜냐면은 인간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돼야지만 그 진노에서 벗어날 복음이 복음으로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왔던 구한말에 적지 않은 스님들이 믿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선하고 수행했던 그분들이 자기들 수행하고 참선하면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그 해답을 바로 복음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게 된 로마서 7장만 해도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 씨름했던 그 화두가 아상이라고 하는 그 화두입니다. 인간 존재 DNA에 깊이 박혀 있는
자기 자신의 집착을 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다면은, 그러면서 현세적인 축복이나 심신의 안정만 쫓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절대 복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교훈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그냥 듣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과응보의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복음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만약 나는 사랑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진노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이 진단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로 이 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면 그것같이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를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뚜렷하게 의도적으로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불편해 읽기가, 죄의 해부학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죄 목록이 여러 군데 신약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23가지 죄가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우리가 나머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28절에서 끊었지만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20몇 가지 이상.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현대교회는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안 믿는 행위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입니다. OX 문제 내면은 많은 분들이 X로 대답을 해요.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답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진노한다는 말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과 용서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없는 회개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 사랑, 그냥 밴딩머신에서 콜라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결코 마법의 램프 속에 사는 지니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루시는 그런 어미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그런 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그것을 내가 감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근데 사랑의 주님은 역시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진노 가운데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일정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분노하는 대신에, 진노하고 똑같은 이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분노하는 대신에 손들고 기도해 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랬으면서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도 죄나 죄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 안 납니까? 그러나 사람은 최종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의도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쁜 사람도 그리고 이 나쁜 짓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겨드리라, 판단을 맡겨드리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리고 진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냥 용서와 사랑의 자판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고 이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한 그 큰아들 이스라엘이 가장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징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멸하는 불로,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지 비인격적으로 뇌물받고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합니까? 18절 보시면은 진노의 대상이 바로 분명합니다. 거기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요. 불경건함은 하나님하고 관련된 죄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그게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언행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godlessness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부터 25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 불경건한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흘러가는 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분명하지만 자연과 정말 미세한 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빈자리가 비고 나면은 그 자리를 뭔가 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는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중독이라든지 돈이나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도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윤리 그리고 자연과학까지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를 추구하면서 발전해서 지금 현대 학문이나 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학문과 세상에 하나님을 가득 차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은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입니다. 오늘 밤 보니까는 한 40도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풍이 깊어질 텐데 어김없이 이 가운데도 가을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언제 저 아기가 언제 자랄까 그랬는데 벌써 뛰어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탈레스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게 우연이라고요? 규칙성 뒤에는 반드시 그 규칙성이 있게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없이는 규칙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막 혼돈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인격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는 이 현상 가운데 어떤 규칙성이 일정하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그 뒤에 이 규칙성이 있게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해야지 바른 행동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판단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잃어버린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상숭배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가 이 불경건함이었다면 불의는 인간과 관계된 죄입니다. 십계명의 나중에 6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다루는 죄예요. 26절부터 32절까지가 사람에 대한 불의한 죄입니다. 이웃을 공격하고 반목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착하는 그 아상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치는 불의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두 종류의 이 죄 가운데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길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 하나님을 부인한 이 불경건함의 결과가 우상숭배라면은 불의한 결과가 바로 동성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 이 로마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할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동성애는 이성애보다 우월한 사랑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처음 이 15대까지 대부분의 황제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황제로부터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온 집단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동성애를 바울은 지금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꾼 부끄러운 죄라고 단호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럼 지금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동성애를 미국은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거부를 야만적인 행위로 처벌할 수까지 있어요.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인데 생물학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황제 아니라 모든 지식인이 그걸 실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워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노하신 결과로 바울은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똑같은 동사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넘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다 할 때도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막 인간들이 이 기준을 막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워드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목록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파라디돔이 하셔서. 그런데 합당치 못한 일이 동성애뿐입니까? 여러분들 29절에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2절에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르기까지 21가지의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죄가 나옵니다. 모든 개인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겨버리시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들이 23절에 하나님 영광을 우상하고 바꾸니까 하나님이 24절에 인간을 욕되게 파라디돔이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들이 25절에 이성애를 동성애하게 바꿔치기 하니까 하나님이 26절에 부끄럽게 파라디돔이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들이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이 모든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28절 하반절에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포함한 22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함과 불의 둘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인간들 마음이 부패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결과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고발한 로마인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납니까? 여기 18절에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 피동형입니다. 하나님 진노는 지금 여기 나타납니다. 불경건함과 불의에 진노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뿌리 있고 은밀한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부인했다 그러면 그 뒤에 죄가 또 숨어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은밀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그런 세속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눈에 덜컥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밀한 우상까지 넘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와 낙태반대 말고 과연 한국과 미국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성애가 대표적으로 내버려진 결과지만 나머지 죄도 동성애와 똑같이 내버려진 결과예요. 온갖 불의가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온갖 악행과 온갖 탐욕과 온갖 악의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버려진 결과 부끄러운 자기 욕심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대로 교회가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성도란 사람이 사회 적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신이 없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은 못할 짓이 없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이 끔찍한 말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치는 부정과 비리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교해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전도해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주 악한 인간도 그나마 절제하는 이유가 막 나쁜 짓 하다가도 문득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양심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이 없다고 확신하면은 못할 짓이 없어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면은 타락을 막을 안전핀이 빠진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그 기대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집 나간 당자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됩니까? 여러분들 진노가 무서운 것은 진노는 쌓입니다. 곧장 판단하지 않고 진노의 그릇을 채웁니다.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댐에 지금 이 물이 많으니까 댐에 수위 조절하고 조금씩 흘려보내면은 낚시하기 좋아요. 낚시꾼들도 가고 좋은 구경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잔뜩 쌓인 물이 넘쳐가지고 댐이 터질 지경이 돼버리면은 한꺼번에 흘려보내면은 이건 재앙입니다. 차라리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을 즉각 응징하지 않고 당장 벌 일이 없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겨냥해서 진노를 쌓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탈 없이 넘어가니까 다행일까요? 아무도 몰래 지은 죄를 완전 범죄라 그럽니다. 안 드러나고 그래서 넘어가고 자기도 잊어버리면은 끝난 겁니까?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마지막 심판날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밝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마지막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불경건함과 불의에 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잘 못 보지만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하지만 예수 없이 잘 살고 행복하는 사람들, 남몰래 죄 짓고도 잘 숨기고 안도하는 사람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내신 길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옳게 한다면은 이보다 큰 소식, 이보다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랑의 주님이 심판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들의 실패나 질병 같은 그런 어려움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기어이 부르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한 사람들이, 그 복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를 맞아도 그것은 사랑의 징계예요. 진노나 멸망이나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칼빈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인간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을 그리고 용서받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주님, 저희들이 죄를 더 밝히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